제가 아메리칸 유머를 하나 하려고 해요. 이게 한국에서도 통할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통 이제 그 검색할 때 검색 엔진을 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보통 구글을 써요. 구글을. 근데 이제 뭐 네이버를 쓰시고 다음을 쓰시는 분들이 있죠. 영어 유머인데요. 제가 먼저 영어로 한번 해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I don't need Google because my wife knows all everything. 이제 한국말로 하면 저는 구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는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네, 웃으시죠? 이게 이제 미국식 유머인데 또 한국 분들에게도 이제 우리 아내가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굳이 컴퓨터에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부부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좀 웃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원래 유머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봤지만 역시 큰 웃음은 네. 주의 일꾼 세 번째고요. 다음 주가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오늘 부부 성령의 사람. 박 집사님 부부는 그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부부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예배 생활에 충실하고 교회에서 여러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부부예요. 그런데 5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박 집사님의 남편은 성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내의 신앙생활을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신앙을 권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했어요. 아내가 늦은 밤 철야기도에 가면 아내를 위해서 교회 앞까지 차를 태워다 주고 차 안에서 예배를 마친 아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교인이 아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박 집사님은 교회에서, 교회 전체에서 가장 많이 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이면 새벽, 밤이면 밤, 기도할 때마다 그토록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그렇게 우는 사람을 평생 본 적이 없었다는 권사님들이 많았을 만큼 정말 많이 우는 집사님, 항상 우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남편은 남전교회 부회장으로 남전교회를 열심히 섬깁니다. 성경 공부에 빠짐없이 찬석하고 전도에 정말 힘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박 집사님의 부부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아델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약 85km 정도 떨어진 고린도로 3일 정도 걸어서 도보 여행을 통해서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면은요, 고린도에 와서 늘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지역에 와서 늘 그랬던 것처럼 먼저 유대인 회당을 방문하게 되고 그곳에서 한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난 부분이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한 부부인데요. 남편인 아굴라는 흑해 연안인 본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마도 오래전 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고향을 떠나 이스라엘에 떠나 이곳까지 흘러온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흑해 연안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헬라 문화로 자랐죠. 그리고 아마 그 고향 땅에서 아내인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후에 이 직업을 위해서 로마까지 와서 로마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로마를 떠나게 된 것이에요.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요, 주 41년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첫 번째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로마에 한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런 칙령입니다. 너희들의 생활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민족끼리 절대로 모이지 말고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나 그리고 선교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 그런 칙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조상적부터 살아온 그런 생활 방식은 그대로 따르지만 신앙에 대한 금지 칙령이에요. 예배 모임 하지 말라, 기도 모임 하지 말라,
전도 모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전도를 금지하는 칙령이 이 황제 칙령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 49년 약 8년 후에 두 번째 칙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유대인들이요, 이 황제의 칙령에도 도대체 말을 듣지 않자 황제는요, 로마 시내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떠나서 고린도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생업을 위한 직업인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추방을 당할 만큼 예배 생활과 전도 생활에 열심인 부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새로운 지역에 와서 회당에 방문하게 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이 부부는요, 전문 생업이 같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처음 이주해 온 그 땅에서 같이 하게 돼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평신도로서 정착민으로서 그 직업을 하게 되고 바울은 전도 여행자로서 그 지역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 생업을 같이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잊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안식일이 되면 바울은 회당에서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뒷부분 말씀에 보면은요, 아글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평일에는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바울과 함께 주의 도를 열심히 가르치는 부부였다. 주중에는 생업에 함께 최선을 다하고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최선을 다하는 부부. 전문 사역자인 바울과 더불어서 주의 복음을 함께 감당했던 이 부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읽은 24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볼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이 아볼로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먼저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가 당시에는 이집트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 디아스포라 많이 이동할 때 그 비교적 가까운 이집트 지역으로 많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유대인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큰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는 당시 10만 명 정도의 유대인이 있었다. 그러면 이 알렉산드리아가 얼마나 큰 도시이고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역시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는 언변이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학식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당시 알렉산드리아에는요,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세웠고 거기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던 구약을요, 헬라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을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하게 돼요. 아주 학식과 수준이 높은 도시, 또한 거기서 태어난 사람, 높은 수준의 언어 구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 아볼로.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성경에도 능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 학식에도 능한데 성격에도 능한 사람입니다. 25절을 보면은요, 이 아볼로에 대해 소개하기를 굉장히 일찍 주의 도를 배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도를 배웠다. 주의 도가 무엇입니까? 주의 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 오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지금도 멀지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그 이집트 지역에서 그리고 그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0년 정도 지난 후인데 벌써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려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아볼로는 멀리 있었지만 예수를 알아가는 것과 또한 예수를 모시는 것과 예수를 전하는 데 힘써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마디로 힘써 전하는 데 열심인 사람이 바로 아볼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25절 마지막 부분에 의미심장한 한마디가 더 설명이 됩니다.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그것을 전했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러면 모르는 것이 있다는 거죠. 모르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핵심적인 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더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요한의 세례는 무엇일까요? 요한의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의미하고요. 그것은 물로 주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왜 주지요? 이 세례는 여러분, 우리가 물에 흠뻑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내 육신은 죽지만 내 영은 영원히 산다는 거듭남의 의미가 이 세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용서함 받은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거듭나는 거예요. 결국 이 요한의 세례다, 이것은 용서와 회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나의 죄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도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의 물로 주는 세례의 모습이에요. 아볼로가요, 아주 훌륭한 내적 성품을 가지고 있고 외적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보다 힘쓰는 사람이에요. 철학적인 또 지적인 능력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철학적인 능력이 뛰어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우리가 가르치는 데 굉장히 유용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는 이 형이상학적 이해, 그 형이상학적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런 아볼로가요,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회당에서 열심히 가르칩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회당에서 담대히 전했어요. 그런데 그 회당에 마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듣기에 그의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아볼로의 가르침 가운데서 회개와 용서와 회심, 그리스도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거기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부족할까요? 아볼로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부족하겠죠. 여러분, 우리 배움에는 끝이 없어요. 저도 성경을 공부하지만 공부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계속 우리는 채워가야 합니다.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배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낮은 수준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높은 수준으로 배워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부족했던 아볼로의 가르침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나서게 되는데 누구입니까? 그것은 회당에 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가르치게 돼요.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도를 더욱더 정확하게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가 무엇일까요? 아볼로가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브리스길라와
또한 이 아굴라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볼로가 알고 있는 메시아,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가 알고 있는 구세주, 그분을 통한 물세례, 그리고 용서와 회심, 각각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예언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십자가가 중요한지, 단편적인 지식들 하나하나의 낱개의 지식들 넘어 그것들이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어떻게 총합적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을 알아가지 못하면 여러분 단편적인 지식이 삶의 적용과 삶의 실천이 되지 못합니다. 이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단과 논쟁할 때도 이기가 쉽지 않아요. 뭔가 알긴 아는 것 같은데 그 모든 연결고리들을 풀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부활을 하셨어야만 하는지, 그 부활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로마 시대에 핍박이 있고 쫓겨남이 있지만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무엇보다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아굴라 부부는 평신도입니다. 주중에는 생업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부부이고 주일에는 열심히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어찌 보면 평범해 보이는 이 부부가 굉장히 학식이 많고 명망가인 아볼로를 더욱더 가르쳐서 더욱더 온전한 사역자로, 더욱더 강건한 사역자로 이끄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미 학식이 충만한데, 이미 많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를 더욱더 온전하게 세웁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나무랐던 것들처럼. 더 중요한 점은요, 이미 자신의 신앙적 또한 자신이 말씀적으로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혹시 아볼로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더 가르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가르치기가 제일 어려운지 아십니까? 배우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배우기는 더욱더 힘들어요. 우리가 조금 더 상향 평준화되어가는 하나님의 말씀, 물론 단편적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그것이 왜 연결되고 이것과 이것이 왜 연결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또한 많은 온라인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 얘기 우리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지만 거기서 넘어가서 좀 복잡하고 좀 머리를 써야 하지만 이것과 이것이 왜 연결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단계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점점 세부적으로 배워가는 은혜와 능력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단편적인 말씀에만 감동을 받다 보면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신앙의 초보성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도요, 경제학, 법학, 과학 전문가들은 이 단편적인 이론과 단편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보다 본질성으로 그것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데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오늘 먼저 예화로 든 박 집사님 부부가 있죠. 나는 나의 남편을 위해서, 나는 나의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울고 있는가? 소문난 만큼 울고 있는가?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걱정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막
죄송합니다. 이렇게 몰래 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시는 분을 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우리 부부는 어떤 신앙적인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부부가 공동의 훈련과 공동의 과정을 밟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생업과 주의 일에 함께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우리는 부부가 누군가를 더욱더 강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우리 부부는 평신도이지만 얼마나 주의 일에 힘쓰고 있는가? 물론 여러분, 가르치는 사역도 중요하고 우리가 또한 힘써 손과 발로 섬기는 사역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것은 모두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내년에 성경 공부하시게 되면 또 커피 브레이크도 하게 되면 커피 브레이크는 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읽어가지고 답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깊이 연구해 나아가면서 이 성경을 보다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이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임하면서 그 영적으로 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쉬운 말씀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말씀, 복잡한 말씀도 사랑하시고, 우리 지난주 셀 리더 강사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 셀 강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한 것이 있어요. 셀 강사님들은 이 주일 설교 말씀을 3번, 4번 듣는데요. 왜냐하면 가르쳐야 되니까 잘 정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모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더 말씀을 깊이 알아가게 되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